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화가 나셨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이 신구약 66권 중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왜 안 읽으시나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죄송합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없는 성도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성도라고 그러면 신앙 깊이가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믿음의 깊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할 수 있죠. 당신도 내 상황을 알게 되면, 내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네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니까 찾아온다면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당하거든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인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간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이 온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역시 2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여러 가지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들 중에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삶의 문제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도 하고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로 찾아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그 히라보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요, 이 구절 말씀 여러 가지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하면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어르신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손주들 또 아들 딸들 이렇게 보면 크레파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크레파스가 색깔이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12색이 되게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많아지니까 24색, 나중에는 48색 색깔의 크레파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라는 뜻은 뭔가 하면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이라는 뜻인데요, 가끔씩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 중에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저한테 말씀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복적인 것들, 긴급한 것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 뭐라 그럴까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난은 다양한 색깔로 변한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구절은 고난이 우리를 그냥 찾아온다, 예고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잡았을 때 지금은 안 돼라고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면 그 고난이 왔다가 그래 1년 후에 찾아올게 그러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을 우리가 했는데 내가 11시, 지금 29분인데요 11시 35분에 의정부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늦지요. 근데 늦어서 급하게 가는데 그날따라 급한 사고가 일어나고 뭐 안 맥히던 그 뭐라고 해야, 지역이 맥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성도는 규칙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11시 20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3층에는 못 들어오니까 4층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1시 반, 10시 반쯤에 그래도 세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입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원망할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아내 혹은 남편이 시비를 걸고 또 갑자기 문자가 딱 왔는데 보니까 막 이상한 문자가 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한 틈을 타서 찾아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고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로 고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의 말씀 중에 보니까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은 생산적인 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주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 삶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번째 목적,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와 시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열로 달구어서 모든 불순물을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불순물이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족도 다 잃어버리죠. 재산과 친구들 잃어버리죠. 집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가 시험 겪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티백과 같은 존재다. 티백 아세요? 제가 이거 이제 못 쓰게 됐는데요. 이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티백, 이게 티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을 뜨거운 물에 담가 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엉차 티백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물에다가 담그면 여기서 우엉 냄새가 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더 성장한다. 오늘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결론 맺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가 계획하는 건 이런 건데 이쪽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은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다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상황을 참아내는 힘과 능력 향상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원문은요, 뜻이 뭔가 하면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왜 그럴까? 이 방법 외에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고난들이 근육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활짝 펴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고난은 나의 성품을 성숙시키십니다. 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을 해서 더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양로 목사에게,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장로님들에게, 성가대원들에게, 모든 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 한국말 순수한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런 뜻이에요. 쟁이란 말이 옛날에는 여러분 비하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쟁이란 말은요, 전문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전문가란 그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닮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실천하고 여러분들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함께 오래 산 부부가 결혼해서 30년, 50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인간 극장인가요? 보니까 70년을 넘게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래 함께 살았던 부부가 점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닮아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을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잘 선정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도요,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뭐 큰 소리만 치고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함송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바꾸어 가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바라볼 때에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배 잘 드리는 성도, 기도 잘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시고 바라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환경과 억압과 스트레스 등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나가고 바꿔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9가지 열매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환경 모두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단을 많이 받게 하셨는데요. 환경의 연단을 받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22시간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환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환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됐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마다 또 기도했죠. 주님 인내심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결론이 뭔가 하면 처음보다 지금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쓰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자꾸 나를 긁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아주 속 터지게 하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겠죠. 석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집에서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믿음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큰 구덩이에 나를 넣으셨구나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세요. 첫 번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중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고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번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친히 여러분의 성품을 만지시기 위해서 다른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혹은 주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와 성품을 만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 물수건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거를 잘 이렇게 하세요. 한계가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동그랗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성품을 만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 중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저 이양노란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의 삶에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케이몬 윌슨이라는 건축가요, 사업가가 있는데요. 저도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건데요.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체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홀리데이 인, 한국에는 없을 거예요.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체인의 설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그 호텔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아주 역동적인,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케이몬 윌슨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40살 때 제재소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너는 해고되었으니까 당장 그만둬라. 그는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말하기를 세상이 나를 함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땐 북일경기였고 새로운 직장을 얻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나는 제재소에서 받는 적은 월급이라도 꼭 필요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의논했고 건축 사업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는데 작은 2개의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를 해고했던 그 사장님을 지금 만난다면 아주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케이몬 윌슨에게는 해고를 당했던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왜 해고를 당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려고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힘을 빼라.
어깨에 힘주지 말고 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해꾼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를 환영하듯이 맞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이제 결론 맺을 텐데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자꾸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